이제 로마서 14장인데요. 15장까지 하면 로마서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나고 16장에서는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끝내면서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만 보면 로마서 끝나는데 12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이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12장 13장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특별히 그 원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을 좀 계속 적용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14장과 15장에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몇 가지가 소문으로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겪고 있는 문제에다가 지금까지 12장, 13장에서 말씀했던 중요한 원리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이 14장 오늘 읽은 말씀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오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요.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 갓난장이도 있죠. 그런데 우리 김엽자 권사님 같은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어요. 그럼 나이 차이로 보면 90년이 넘는 차이예요. 그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차이 나면 세대 차이도 나죠? 세대 차이도 엄청나요. 우리는 전라도에서 평생 사신 분도 있고 저 경상도에 살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저같이 충청도에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저 서울이나 수도권 인천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고요. 강원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울릉도 사람도 있고요. 저 신안 앞바다 하이두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주 전국에서 다 이렇게 왔어요. 또 우리는 초등학교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도 있고 대학원도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학력 차이도 엄청 많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정말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하다 보면요.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요. 로마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조그만 우리 하재 같은 강변에 있는 그냥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변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촌 마을이었는데 여기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도망을 또 왔어요. 힘없는 사람, 또 뭔가 죄를 저지른 사람, 뭐 이런 사람 어중이 떠중이들이 로마로 도망을 왔어요. 조그만 시골 동네 어촌 마을로. 그런데 누가 오든지 다 받아줬어요.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거였어요. 다 받아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요 어촌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숫자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어촌 마을에서 사는 것만 갖고는 성이 안 찼어요. 우리가 다른 데도 쳐들어가서 뺏어오기도 하고 우리 땅을 넓히기도 하고 우리의 힘을 좀 기르자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로마 조그만 시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됐는지, 여기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몰려온 사람들이 왔어도 그 힘이 굉장히 단합이 잘 돼가지고 막강했어요.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단합이 돼가지고 그냥 가자 해가지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하는데, 전쟁이 일으킨다는 거는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운다는 거 그거 결정하기까지 로마 사람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길렀고 이번에 싸우자 그런 결정이 나면 그냥 대충 한번 찔러보기 할까? 그게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싸우자. 우리 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전쟁에 가다 보니까요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가 커지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을 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보다 더 컸어요. 그 앞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컸습니다. 그 앞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컸습니다. 그 앞에 아수르라는 나라도 컸습니다. 이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 5개 나라가 계속 연이어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역사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역사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벨론 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망하면 페르시아가 서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라는 나라가 서고 헬라라는 나라의 이름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까지 말씀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어촌 마을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합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잘 되었느냐? 전쟁터에 나갈 때는 가서 내가 죽어서 돌아오는 것이 최고 명예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만큼 충성하는 마음, 그만큼 하나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로마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잡혀오기도 하고 도망오기도 하고 그냥 여기로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모여 살다 보니까 아주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되어서 사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뭐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막 다 짬뽕이 됐어요. 그러면 문화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각지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이걸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LA에 갔을 때 보니까요, 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나라에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생김새도 너무 다 달라요. 얼마나 사람들의 모양이 다른지. 세모진 사람도 있고 네모진 사람도 있고 둥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사람 모양이 세모진 사람도 있고 네모진 사람도 있고 둥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데, 그러니까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LA 같은 데서는 남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해서도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한여름에 그 사람이 털옷을 입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요, 한여름에도 그 사람은 춥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겨울이 돼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왜 그래? 이상하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춥지 않으니까, 추위를 견딜 수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LA라고 하는 이 한 도시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저 북극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저 적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달라요. 저는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인데 안 더워서 너무 좋았어요. 태국 사람들도요, 1년 중에 이때가 정말 제일 안 더운 때인데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더 안 더웠대요. 그러니까 저는 태국에 일주일 있는 동안, 5일 있는 동안에 땀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그 더운 나라에서 5일을 살면서 땀 한 방울도 안 흘렸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덥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날씨에 태국 사람들은요,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에?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날씨가 추운 거예요. 나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덥지 않아서 참 좋았는데, 추운 나라 살다가 추울 때 거기 갔는데 그냥 따뜻하니 얼마나 좋은지. 예? 보일러 안 떼도 따뜻하고 땀 안 흘리고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래요? 체질이 다른 거예요. 체질이. 살던 곳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날씨에도 그걸 춥다고 느끼는 사람, 그걸 아주 따뜻하다고 느끼면서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도 또 그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자, 문제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50년, 60년 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요.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들어왔는데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큰 자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제가 왜 따라 하겠어요? 중요하니까요. 네? 교회 안에서 이거는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보면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저걸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진짜 말 그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특별히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은 고기도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 하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신전에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으로 나와서 파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시장에 나와서 고기가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제물, 저 고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고기를 믿음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괜찮은데? 그거 믿는 사람이라도 그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으니까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이면서도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이 고기가 우상에 분명히 바쳐진 고기였던 거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상관없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먹어도 돼.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우상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요. 우상에게 바쳐졌어도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그건 얼마든지 거룩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는데 이걸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왜 못 먹을까요? 저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건데, 그래서 내가 저걸 먹으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안 먹어야지?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을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저거 먹으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저거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고기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똑같은 믿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볼래요? 아디아포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혹시 들어본 적도 여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건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건 하나님 율법으로 명확하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라는 건 해야 되지요. 그죠? 그게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일은 꼭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만 다 구분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아디아포라.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고기를 먹느냐 마냐, 이거는 먹는 것이 맞고 안 먹는 것이 틀렸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디아포라, 이런 문제는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얘기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내가 옳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죄할 일도 아니고 판단할 일도 아니고 비판할 일도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먹었는데 너는 믿음으로 안 먹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도 옳고 너도 옳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인정하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요, 뭐 회의를 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하나로 만들려고 통일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목사가 얘기하거나 당회에서 결정한 얘기하면 그냥 말없이 다 순종해 주셔서 일치가 잘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뭔가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려면 한참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토론을 해도 결론이 잘 안 나는 교회가 있어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가 되기 참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물론요,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와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의논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결론은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도 결론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해도,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모을 때는 내 생각이 그것과 달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저 좋은 하나가 되어지는 일로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불편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따지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하나 결정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좀 일이 늦게 진행돼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서로 의논하고 잘 합의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무 틀리고 맞고 이걸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생각도 맞아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그렇게 관용을 베푸면서 결국은 너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너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사실 그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한 교회로 모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됐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공부 많이 못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삼성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조금 한 사람이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요. 네?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라고 왜 남을 자꾸 비판하느냐 그래요. 네? 너 누구야? 너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불러준 사람이야. 남의 하인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남의 하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기서 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둘로스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오이케테스라는 새로운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요, 이 종 중에는요, 포로로 끌어온 사람, 돈 주고 사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종은요,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과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종들을 자유하게 석방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보내서 주소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자유하는 걸 원치 않고 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가서 귀를 뚫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도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누리지 않고 종살이 하려고 할까요?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고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이 집의 주인의 종 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겠다,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종이 되고 아들도 종이 되고 손자도 종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주인하고 한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단어가 이런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종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싸우면 이게 얼마나 꼴보기견이겠어요. 그러지 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끼리 서로 왜 싸워? 뭘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뭐 그런 거 해. 하지 마. 그냥 그 사람도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 이 사람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 피부가 검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죠?
피부가 하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피부가 검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노예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자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걸 반대하는 남쪽 사람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결국은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고 오랫동안 미국의 교회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만약 백인이 모이는 교회에 흑인이 가면요, 내쫓았어요.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그거 왜 그러나요? 지들만 잘났다고 한 거고요. 저 흑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찬양하고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형제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한 흑인이 다른 데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마음껏 예배 드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계단에 앉아서 참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옆으로 와가지고 왜 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 내가 예배를 들어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백인들이 나 흑인이라고 쫓아내서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대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예수 믿으래요. 예? 그러니까 백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흑인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받아줬겠어요? 예수님 백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황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모시고 예수님도 없이 예배드리는 백인들, 그 교회가 정상이겠어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이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어떤 날은 안 중요하고 이 절기를 자꾸 따지는 사람, 이거요, 그거는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여럿 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있어요. 지적 수준이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너는 오지 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걷는 게 불편한 사람, 앉아있는 게 불편한 사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머리가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도 와야 되고요, 와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와야 되고요,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와야 되고요, 고양이를 안고 오는 사람도 와야 되고요, 와야 된다고요. 개새끼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개들도요, 예배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요, 천연덕스럽게 탁 앉아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고 가는 개도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쪽 동네에서 슈퍼를 좀 크게 했어요. 셰퍼트라고 하는 큰 개를 슈퍼에서 기르는데요, 그 개는 그냥 아무 때나 들락날락해요.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주인이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오면 개도 따라와요. 여름에는 교회 문이 그냥 잘 열리잖아요. 그럼 개도 주인 따라서 쑥 들어와서요, 저기 가운데 동네에 탁 들어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넣었다 저쪽으로 넣었다 하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가 주인이 일어나서 가면 걔도 멀쩡해서 주인 따라 가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큰 개지만 워낙에 얌전하고 순해가지고요, 사람들도 잘 따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 조심. 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 조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맞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상처 크게 받아요. 말 한마디에 어렵게 교회 왔던 사람이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남의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 옆 사람한테 속닥 하지 마세요. 네? 너만 알아. 뭘 너만 알아. 이쪽에 가서도 너만 알아. 저쪽에 가서도 너만 알아. 끼떡하면 너만 알래. 아이, 뭘 너만 알아. 이쪽에 가서도 나팔 불고 저기 가서도 나팔, 사방에 다니면서 나팔 불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정말 말 조심하고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남의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이왕에 하려면 아이고 잘했다고. 응?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그렇게 잘하시던 우리 제일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그 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 앉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꼭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요, 권사님 가만히 얘기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제 얘기할 때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또 나를 보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좋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한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전도를 잘해요. 해마다 몇 명씩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하려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아침 먹으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뻥튀기 자루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딱 앉아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권사님 나이 먹었고 좀 그냥 집에 있지 왜 저렇게 나와서 그러나, 자식들 창피하게 왜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이 참 훌륭하다고. 이 사람도 요구르트 사다 드리고 저 사람도 콜라 사다 드리고 이 사람 김밥 사다 드리고 저 사람은 또 떡볶이 사다 드리고 자꾸 막 이것저것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뻥튀기도 하나씩 사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자꾸 그래요. 거기에 동네 사랑방이에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그럼 자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자꾸 맺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드시는 거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은 김밥 저 사람 주고, 저 사람이 사온 또 요구르트 또 이 사람한테 주고, 자꾸 이 사람한테 받아서 저 사람한테 가고, 이 사람한테 온 게 저기로 흘러가고, 자꾸 왔다 갔다 그냥 사거리에서 통행이 잘 돼요. 권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허리는 90도로 구부러졌어도 그냥 걸어 다닐 때면 그냥 팍 그렇게 허리 구부러졌고 걸어 다녀도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돼. 좋은 말. 남에게는 특히 더 좋은 말 해야 돼.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예? 우리 양덕순 권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예? 자꾸 이래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봐지잖아요. 저 양반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나도 좀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